오늘은 재물이 많은 청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원이란 나라 일을 맡은 공직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젊은 나이의 청년으로서 나라의 공직자였고 많은 재물을 가진 부자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한 인생, 나름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길을 지나갈 때 이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 부자 청년이 달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가진 영적인 문제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의 고민과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적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점에서 이 부자 청년은 참으로 잘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근심의 문제, 영생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예수님이 그 답을 알려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기대대로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영생에 대한 고민의 답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영생에 대한 해답을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가진 잘못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자 청년은 자신이 행한 선행이 구원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매우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지금도 분명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관원으로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나름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공직자였고 남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꿇어 앉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모두 다 내려놓을 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에 대한 근심이 컸고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젊은 관원은 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부러움을 살 정도로 이 부자 청년은 성공한 인생,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았던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젊은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는 영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즉 구원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로 인해서 크게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꿇어 앉을 정도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원과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한 일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엔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이시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의 기준,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구원함에 이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행실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하는 삶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믿는 성도들의 거룩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착하고 의롭게 사는 것, 이것들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이유를 보태자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으로 낳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녀가 되는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오해는 쉬운 말로 풀이하자면 하나님께 효도를 해야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대로 효도하며 부모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효도하는 것이 자녀로 태어나는 조건이나 방법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일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선한 일을 행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부자 관원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우리가 행한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 청년은 자신이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오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부자 청년 관원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을 만한 선한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란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 중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으로서 예수님은 18절과 19절에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겉에 보이는 율법과 십계명의 피상적인 교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본래의 정신을 지켰냐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살인해서는 안 되고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형제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살인하는 죄나 형제를 함부로 하는 죄나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의 본래 정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겉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진실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깊은 마음속 동기까지도 거룩하고 순결한 태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계명이 가진 본래의 정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 한 번도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완벽히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화를 당해도 마땅하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은 부정한 자요, 화를 당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랬다면 우리들 중에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완전히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을 언급하신 것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기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킨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 너가 만들어낸 기준에서 보면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 보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눈으로 바라보면 너도 결국엔 죄인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 바라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잘 지켰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상당히 도덕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인간의 상대적 도덕일 뿐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선한 행위로 인간이 만들어낸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부자 청년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깨끗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오해와 착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십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이것도 자신이 잘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 그의 소유를 팔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의 소유를 팔아주라는 것은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부자 청년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장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숨기고 있었던 재물에 대한 탐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을 통해서 그 역시도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던 그의 잘못된 자부심을 무너뜨림으로 그 역시도 하나님과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죄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것, 이 한 가지 약한 모습을 통해 그의 전체적인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많은 계명을 어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 단 하나의 불순종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단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킨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의 시험과 실패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인간,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본문에 등장했던 부자 청년은 삶의 우선순위를 오해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관심보다 재물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했습니다. 영생과 구원의 문제로 인해서 크게 근심했던 그였지만 결국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문제로 인해 크게 고민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재물에 대한 소유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관심과 우선순위는 돈과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조차도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고 영생의 문제도 밀려났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의 형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보다 영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잘 나갔지만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 이후의 삶에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이 그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남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영생과 구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입니다. 부자 청년은 선행과 계명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선행을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부자 청년 역시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만들어낸 의로움과 공로로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이 만들어낸 공로와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 절정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여기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온 세상에서 선한 분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 역시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선생, 존경할 만한 위인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부자 청년 역시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선생은 결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도 존경할 만한 위인도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의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영생과 구원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던 부자 청년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크게 고민하게 만들었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는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장 잘못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한 피조물이라서 오해할 수 있고 우선순위를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착각, 잘못된 집착들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착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더 예수님께 매달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생각과 모습들을 다 버린 후에 예수님께 나오라고 한다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해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잘못된 오해들을 다 고친 다음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잘못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솔직히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하고 부족함, 잘못된 오해와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약함과 잘못된 오해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떠나지 말고 그분을 계속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 제 모습이 이렇게 가증스럽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가진 죄인된 모습 그대로, 허물 많은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주실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수많은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의탁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받아주신 다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